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dom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 가장 고귀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자로 이 시간 주께 나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친히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손에 줄을 섬길 때 그러니 이마누나 구주연을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은 이른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사람들 다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구주는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에 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억눌렸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하지 못했음을, 거룩함을 잊고 살았음을,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렸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분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에 부족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고서 주님, 태풍 힘난로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포항 땅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온데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잊지 않고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자녀로 살아나가야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이때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의 그 섭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태풍 힘난로로 포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많은 도움과 많은 정리가 되어졌음을 바라봅니다. 다시금 포항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위로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 다하셔서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다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성전 가운데 가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또한 예물을 드림으로 나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축복과 은혜 우리 모두 또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자 꽃교회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말 이 꽃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많은 기도에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배고프고 헐벗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다하심을 통하여 성령님께 인도되어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나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가장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갑절의 은혜를 다하시고 삶의 형통함을 다하셔서 우리 주님만이 가장 귀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복 주여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꽃교회에 드려진 이 귀한 허물들 이 예물들이 아버지 나를 세워가는 데 가장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파하는 이들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함 받는데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그 일들 위에 귀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꽃교회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꽃교회에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제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79편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79편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누리며 나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시고 주의 복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보 같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참 바보 같은 분이 참 많았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분들은 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문맹률이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굉장히 적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해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진 반면에 정신적으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듦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그 아픔을 참지 못합니다. 그저 아픔을 호소하고 힘듦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처럼 날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날마다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다
조금만 틀어지는 그 일들을 만날 때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욕하고 좌절하고 실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러한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 그 사명과 은혜가 덧 입혀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귀한 시간 평안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또 태풍 14호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제가 한 게 뭘까요?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참 큰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태풍이 오면 너무나 아파질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 힘난로의 타격에 의해서요, 포항은 참 많은 곳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이죠. 한순간에 집이 다 날아가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가고, 한순간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소식들이 들리지요. 한 사람의 그런 연락이 들리죠. 괜찮냐? 기도할게. 이런 얘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의 힘이 이 포항 땅을 살리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을 바꾸어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심에 따라서 오늘 또 이곳을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각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가게 부족함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79편은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탄식할 때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욕까지겠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정말 맞으면서 군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믿고 그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정말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들려진 그 소식, 아버지가 폐암 말기다.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다 걸었던 것 같습니다. 어쩜 지금도 그렇게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삶이 없잖아요.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군대에서도 그랬었거든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맡기고 살아간 삶의 그 삶의 모습은 아버지가 폐암 말기다.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욕을 했어요. 매일 밤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욕했어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원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매일 맞고 매일 가혹행위를 당해도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친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그렇게 원망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원망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원망해 보셨습니까? 탄식해 봤습니까? 힘든 일이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탄식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됩니다.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상담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상담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상담하면 뭐가 좋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상담한다고 해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상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근원되는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상담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스스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어질 자임을 믿게 되어진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놀라운 은혜만이 더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게 되어진 사건이 이후에 일어난 시편일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지금껏 지켜오셨고 이끄셨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나라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586년에 바벨론이 아니라 아시리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여러분 어떤 전쟁을 이야기합니까?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이 만나서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고 이방신이 이긴 사건의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남유다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삶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깨어짐이, 그 무너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왜 멸망당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정치의 방법이 아닌 인간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남유다가 타락하게 되어졌고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할까요? 여러분,
태풍 힘난로로 가는 이 태풍이요,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기후에 따라서 발생되어진 태풍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기후가 발생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상기후가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까? 우리 욕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펑펑 쓰고 음식을 낭비하고 모든 자원을 낭비하는 저와 우리 때문에 이 이상기후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끼는 게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펑펑 써요, 펑펑.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계속 어떻게 해요? 순환되어져야 되고, 그 자연이 파괴되어져야 되고, 욕심에 따라서 이 자연은 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고, 삶의 넉넉함과 삶의 풍요함이 되게 중시되어지는 세계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 결과 이상기후가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세계 곳곳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이태리에서 여러분 4일 동안 몇 개월치의 그 비가 다 내려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큰 피해가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박 목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계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지만 그 징계는 아무 잘못 없이 더해진 게 아니에요.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놈! 이렇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혼내죠. 아빠한테 그렇게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더 이렇게 뭐라고 하면 막 울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제게 잘못이 있습니까? 딸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사랑의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특히 저도 참 많이 맞았거든요, 여러분. 숙제를 안 해가면 많이 맞잖아요. 잘못을 하면 많이 맞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저는 반대예요, 여러분. 잘못을 하면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을 하면 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나 우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놔두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하거든요. 저와 우리는요 제약된 존재로서 악해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봐요. 여러분, 태풍 힘난로가 왔을 때 주일날이었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태풍 피해로 태풍 정리한다고 교회 안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기 힘듦이 먼저 보이는 거죠. 예배가 보이지 않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양 같은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이렇게 칭하실까요? 멍충하니까요. 바보 같으니까요. 무서우면 소리치고 무서우면 도망가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쳐야 될 건데 겁에 취해서 도망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겁이 많아서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포항에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신학적인 공부를 합니다. 예수 선포와 독특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예수는 회개 없이 죄인들을 용서했다. 예수가 죄인들을
받아들인 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회복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누군가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그거 하나만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이단들과 많은 종교에서는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너 구원받고 싶어? 넌 이러한 선에 오르고 싶어? 너 그런 경지에 오르고 싶어? 그러면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 일을 행할 때 너는 구원되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와 이 기독교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 때문에 다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바보 같은 양 같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선한 목자거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 여인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자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무엇을 기대하고요? 구원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십니까? 그 여인의 혈루병이요, 옷을 만지는 순간 다 나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은혜를 더 입어 우리가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함을 인한 그 징계가 우리에게 더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또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79편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우리가 많은 나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5절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죽음에 처해 있고 많은 공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저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저자와 같은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망할 수 있는 것, 탄식할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주님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했다고. 여러분, 왜 했냐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그 답답함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걸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연재해 앞에 저와 우리 갈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그냥. 계속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우리에게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이 아랍의 랍사기가 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냈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와라,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 먼저 죽었다, 하나님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기도의 결과 물론 이 히스기야 왕이 승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장에 가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승리를 얻었어요. 왕으로서의 그 종기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왕으로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더해졌다고요? 예, 불치의 병,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이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에 봅니다. 시편 79편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탄식하며 죽게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11절 후반전 보십시오.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참 사랑받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예화를요 하나님께서 매주 만들어 주세요. 이번 주에도 이제 신천지다니는 친구가 제게 이제 긴 내용을 보내주는 거죠. 회개 안 하고, 너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너 진짜 아니면 죽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야, 구원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더해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나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너도 예수를 따라가고 그런 곳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11절 보시면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요 크신 사랑으로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을요, 우리 주님께서요,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죠. 야, 너는 바보 같으니까 배제해. 너는 어리석은 거니까 너는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괜찮아.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딸 이야기를 해서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요,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해라고 해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요, 저희 딸을 사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 딸이기 때문에요.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녀의 특권일지도 모릅니다. 바보 같은 삶을 부모들 앞에 살아가도 부모는 그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의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사랑해 줘. 왜? 내가 장난쳐도, 내가 이렇게 해도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줘. 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부모는요, 그 자녀를 놓지 못해요. 왜요?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도 우리 주님 기다리시지요.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 드렸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돼지 그 우리에서 지역 열매를 먹을 때 그 둘째 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배같이 살아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아버지 집 가서 하인처럼 살아도 이거보다 낫게 되어질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니까. 나를 자녀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분명히 종으로 받아주실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택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요. 그러하게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하여 길려지는 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히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거 복되죠,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양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 안에 있는 목장에 있는 양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태풍이 와요. 그 목장 안에 태풍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양이 만나지 않을까요? 만나요, 여러분. 아니, 목자에 의해서 지킴받아진 양인데 왜 태풍을 피하지 못할까? 근데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와 양은 존재가 다르거든요. 목자는 집에 살지만 양은 우리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되어진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된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일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우리에서 그 태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난 양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간밤에 그 목덩이 나와서
그 목장에 나와서 양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살펴봅니다. 왜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 홀로 하나님께서 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박성중 목사의 마음이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다 너가 없어진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가 쉬울 것 같습니까? 참 어려워요. 가정적인 문제도 있죠. 교회도 여러분이 개척되어진 지 3년 돼서 또 참 쉽지 않죠. 많은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답이 없더라고요. 점점 바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답답해져 가는 거죠. 힘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죠.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시겠지. 그래.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할 게 뭘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어떻게 해요?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맡겨진 자의 삶을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전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 불치의 병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바보같이 살아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가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으시고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또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 놓여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을 통하여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다 주께 내어 맡기며 다시 역사하실 주님을 믿어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욕심과 걱정과 근심에 사무침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평안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이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살아계셔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채워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바보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신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음을 두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침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영원한